종교와 복음 3부 시작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길. 인류 역사상 종교는 늘 존재해왔다. 고대 문명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언제나 자신보다 크고 초월적인 존재를 갈망해왔고, 그 존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왔다. 신전과 제사, 율법과 수행, 경건과 금욕, 그것은 모두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것이 곧 종교다.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이르기 위한 구조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 도덕적 삶과 경건한 의식, 반복된 행위를 통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마침내 신의 인정을 받아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체계다. 이 구조 안에서는 언제나 조건이 붙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인간의 행위가 축적되어야 비로소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다. 그러나 그토록 경건하게 보이는 종교의 구조 안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바로 인간의 한계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다.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할 수 없고, 아무리 수련해도 흠없는 삶을 살 수 없다.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살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기심, 시기, 탐욕, 교만이 존재한다. 종교는 이러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저 가리는 것, 임시 방편일 뿐이다. 성경은 인간의 이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담과 하와 이후 죄는 인류 안에 퍼졌고, 인간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율법은 주어졌지만 누구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다. 제사는 드려졌지만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어떤 의식도, 그 어떤 노력도 인간의 영혼 깊은 곳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고, 제사는 죄의 무게를 상기시키는 반복된 의식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길을 준비하셨는가? 그 길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인간이 신에게 가는 길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오신 사건이다. 복음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부활의 능력에 기초한 전적인 은혜다.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종교와는 정반대다.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다가오신 사건이다.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다. 복음은 모든 조건을 무너뜨린다. 종교는 자격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다. 종교는 공로를 축적해야 하지만 복음은 죄인을 그대로 받아주신다. 종교는 행위에 따라 구원을 보장하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종교는 끊임없는 수행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주님의 선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준다. 종교는 외형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심장을 바꾼다. 종교는 인간을 억누르고 통제하지만 복음은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한다. 종교는 두려움을 조장하지만 복음은 사랑 안에서 평안을 준다. 종교는 비교와 정죄를 낳지만 복음은 용서와 회복을 낳는다. 종교는 인간의 끝없는 시도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완성된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책망을 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섬기되 마음은 멀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을 의롭다 여겼으며 죄인을 정죄하고 배척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교에는 능숙했지만 복음을 몰랐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의 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종교가 아닌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복음만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인간을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복음은 죽은 자도 살린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복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과거의 고백이 아니다. 복음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해야 하는 중심이어야 한다. 복음은 신앙의 출발점이자 목적지다. 복음은 단지 전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다. 복음은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생명의 공기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외쳐야 한다. 왜 종교가 아닌 복음인가?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께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6. 복음은 초청이다.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길 위에 놓여 있다. 삶이라는 이름의 긴 여정을 걷는다. 누구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알지 못한 채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그렇게 걷는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의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의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죄의 짐에 짓눌린 이들에게, 더는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이들에게 성경은 말한다. 복음은 초청이다. 복음은 단지 교리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며 종교적 명령도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부드럽고도 강력한 초대장이다. 그것은 죄인을 향한 초청이며 상처 입은 자를 향한 초청이며 길을 잃은 자를 향한 초청이다. 복음은 단호한 외침이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손짓이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율법의 무게 아래 눌려있던 자들에게 자신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하던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한 구절이 복음의 본질을 요약한다. 복음은 오라는 부르심이다. 그것은 멀리 있는 신의 명령이 아니다. 가까이 오신 하나님의 속삭임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시고 손을 내미신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이전에 내게로 오라고 하신다. 그것이 복음의 출발점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미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사야 55장 1절. 이 초청에는 조건이 없다. 자격이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죄 많은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상한 마음을 품은 그대로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복음은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복음은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초청하고 그 초청 안에서 변화시키신다. 복음의 초청은 죄인을 향한 것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율법에 억눌린 민중들을 향해 다가가셨다. 사람들의 눈에는 멸시받던 존재들이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잃은 양들이었다. 복음의 초청은 의로운 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를 향한 초청이다.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초청을 들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라 부르짖는 자는 그 초청을 듣는다. 그리고 응답한다. 복음의 초청은 인격적이다. 그것은 개별적인 초청이다. 모든 사람을 부르지만 동시에 너를 부르신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시며 말씀하신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느니라. 나는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중 속의 얼굴 하나로 보지 않으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신다. 우리의 상처, 아픔, 수치, 죄악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도 부르신다.
너는 내 것이라. 복음의 초청은 또한 영원한 것이다. 복음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일회성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초청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말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하시더라. 복음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주어지지만 그 열매는 영혼의 문을 연다. 복음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심판이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초청이기 때문이다. 복음은 식탁의 초청이기도 하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큰 잔치를 베푼 주인의 비유를 드신다. 그 주인은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많은 이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그때 주인은 종을 보내 말한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복음은 오늘도 종들을 보내고 있다. 거리에서, 방송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서, 책을 통해 한 친구의 따뜻한 말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내 식탁에 와서 먹으라. 나는 너를 위해 준비했다. 복음은 간절한 초청이다. 그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다. 그대가 위에 세워진 초청이 복음이다. 거절당하면 또 다른 길을 찾는 마케팅적 제안. 이 아니라 생명을 건 하나님의 절박한 외침이다. 그리고 그 초청은 오늘도 당신을 향하고 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수고와 죄책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초청이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